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바닥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1월달 특별 저녁 기도 집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어서 이번 집회는 감사에 대한 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그 감사 중에서도 광야에서 드리는 감사라는 그 큰 주제로 오늘까지 해서 4일이죠. 4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때 감사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그 자세를 바꾸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믿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은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식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실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늘 감사함으로 사시는 분들은 더욱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위의 그 감사를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깊은 곳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바닥을 경험합니다. 바닥. 저와 우리 모두가 살다가 완전히 그 바닥을 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바닥에서 빌빌 기어다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제 한숨을 쉬면서 슬퍼도 하고 후회도 하고 자신의 초라한 그 모습에 한탄이 저절로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일 때, 기댈 사람도 없을 때, 어느 한 사람의 위로도 찾아볼 수 없을 때, 다 사라질 때,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저지른 그 죄와 실수를 통해서 얻은 결과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 소망도 안 보이고,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도대체 내 앞과 뒤와 옆에가 사방이 갈 데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시간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라는 그런 순간들.
하나님 이제 끝인가요?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이런 절망이 이 목까지 차고 올 때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의 요나가 그런 바닥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이니까 빛도 없고 숨을 쉴 공기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어두운 공간에 갇힌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그를 찾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가지고 그 안에 사람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 바닥도 끝도 없이 보이는 그곳에 요나가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상반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요나는 단순히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부러 깊은 곳으로 이끄셨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게 많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야.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안전한 곳으로만 데려가신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요나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어둠의 칠흑 같은 그 공간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있었던 그 요나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도시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잠깐 좀 빠지겠습니다. 알겠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쳤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쫓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 깊은 바닷속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은 단순히 처벌이 아닙니다. 선지자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꼭 말대꾸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요나처럼 한 번도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께 말해본 적도 없고 여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착하고 정직하게 선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시간만 보내고 있죠? 물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우리 모두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높이와 그 하나님의 넓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기억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우리 모두를 바닥까지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우리 모두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이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안 들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닥에 가서야 비로소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의 자존심이 깨질 때, 이루어 놓은 것이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볼 수 있겠구나. 이제 네가 나를 볼 수 있겠구나. 저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바닥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깊은 현장입니다. 그것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가장 놀라운 고백은 그가 깊은 바닷속,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요나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아직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해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떤 구조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물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 이미 나를 구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졌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전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후자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입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픈 자녀를 간호를 합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자녀를 생각하며 마음이 찢어지고 울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병실 바닥에 누워서 잡니다. 드러누워 잡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고난을 이기고 난 후가 아니라 그 고난 한복판에 드려진 가장 순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가 드리고 있는 감사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시작하신 그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눈물 섞인 감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아주 깊이 새겨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는 고난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바로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요나는 절망의 바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이 요나의 전환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죽음 같은 그 현실 앞에서도 자신의 죄책감과 실패 그 앞에서도 요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에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기억하죠? 베드로를 잘 알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인생의 그 바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에 또 다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3번이나 강하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주치는 눈빛 앞에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아주 통곡하며 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통곡을 하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제 난 어떡하지? 이제 난 어떡하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물음은 그냥 물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눈을 들 수가 없는 그 베드로의 그 앞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마디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회복을 합니다. 회복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실패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 아픔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반복되는 그 죄의 굴레들이 저와 우리 모두를 붙잡습니다. 목회자로서 사역과 또 성도와 또 사역자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멈추고 또 예배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나를 바라보아라. 다시 나를 바라보아라. 다시 나를 신뢰해라. 다시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해라.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바다 깊은 곳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회복은 그 다시, 이 다시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께서 바다까지 이끄셨고
그 바닥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며 회복의 그 첫걸음을 걸었습니다. 이 흐름은 하나님께서 바닥에서부터 저와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회복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 4절에서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예배당에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바닷속 그 물고기 뱃속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신앙의 회복, 그리고 믿음의 전환, 그리고 우리 영혼의 소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마디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요나를 땅 위로 건져 올리십니다. 지금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지금 너무 깊은 곳에 내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있으십니까?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식어가고 하나님 그 임재가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나의 시선이 바뀌면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상이 그 방향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닥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바닥에 있다고 느껴질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나님은 널 포기하신 거야. 말을 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거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거기까지 데려간 이유는 다시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너와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닥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바닥에서 드리는 그 감사는 저와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릴 생명의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안 따라와도, 현실이 막막해도, 기도할 힘조차 없고 결단을 해도 주님, 저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성전을 향해 제 눈을 돌리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이 고백이 회복의 단추가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절망의 그 바다를 찬양의 무대로 바꾸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바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것이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내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감사와 기쁨이 저와 우리 모두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